오늘 온세대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또 초능부의 3부 예배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2부 예배는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막 박수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3부는 그냥 가만히 계셔서 잘 못했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오늘 줌으로도 이 시간 참여하시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뒤에 2층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또 사무실에 함께 계신 모든 가족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기도해 주셨던 우리 누굽니까? 고경찬, 경찬이, 그리고 또 우리 함께 봉독해 주셨던 우리 주은이, 또 문원희 집사님, 문명찬 집사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앙의 세대를 잘 이어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슬로건이 있다면 그건 가화만사성인 것 같아요. 가정이 행복하면 만사가 다 잘 된다. 그래서 가족들마다 가정들마다 다 집에 가보면 가화만사성, 그런 성구들을, 그런 한문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전부터 집을 새로 지으면, 지금 이렇게 젊은 우리 지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기와집 같은 걸 지으면 상냥식이라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 대들보, 그러니까 집의 기초가 되어지는 어떤 지지대가 되어지는 그 마룻대, 그것을 이제 위에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그 대들보 위에 세워놓았던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 글귀가 어떤 글귀냐면 은천상지삼광 비인가지오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게 해석을 하면 그런 이야기, 하늘에서 3가지 빛이 비춰지면 인간은 5가지 복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어질 때 결국 빌었던 것이 뭐냐면 5가지 복, 그 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다. 그것이 맥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집을 지었을 때 대두부에 세워졌던 그 비인간지 오복이라고 하는 그 5가지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첫째는 수입니다. 수, 장수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부죠, 부, 풍요로움의 복.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강령입니다. 평안하게 사는 복.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유호덕이에요. 남을 돕고 베푸는 복. 5번째 복은 고종명, 고통 없이 삶을 잘 마감하는 죽음의 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으며 빌었던 5가지 복, 장수, 풍요, 평안, 선행, 그리고 잘 죽는 것,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5가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대들보 위에 그렇게 5가지 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형태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도 역시 그런 복이 우리 가정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복 있으시면 좋으시겠죠? 아멘이죠. 그럼요. 우리가 언제 아멘 하겠습니까?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기와집을 짓고 살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의 대들보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오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새겨놓고 싶고, 그리고 그 이어서 가화만사성, 5가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복을 구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이 기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5가지 복만 있으면 다 형통하게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단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릴 때가 많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데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삶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고종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5가지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5가지 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잘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 누리고 싶은 이 행복의 의미를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복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을 언제 만드셨고 그 복을 어떻게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창조의 때에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형상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양은 히브리 말로 데무트라는 말입니다. 외형과 마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태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 첼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떤 겉모습을 내가 닮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또 데무트, 하나님이 모양, 뭔가 우리의 정서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나 그렇게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에게 담겨졌다라고 해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담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내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이식되어지고 이양되어지고 담겨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부어졌습니다. 그럴 때 누가 창조된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졌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2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와 있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존재가 이양되어지고 이식되어진 남자와 여자 곧 부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담고 있는 부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담고 있는 사람만이 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믿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다는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런데 왜 남자에게 복을 주셨다,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그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창조의 원리에는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담고 있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에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화만사성, 비인간지오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가정의 대들보에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내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정마다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눈물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 하나님의 존재를 담아내는 가정이 되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존재를 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상대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를 바라보며 형제를 바라보며 내가 이 자녀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인식하고 나의 삶의 대들보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냥 이것이 뭐 로마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얀 수건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벗어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건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장막의 가림막을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벗어 던져라. 그러면 뭘 본다는 겁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한다고요? 변화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은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뭘 보게 되어집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어그러진 모든 형상들이 다 정돈이 되어지고 바른 관계와 질서가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의 가정들이 복받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와 부모와 자녀가, 온 가정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하고 숨쉬는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 내가 무슨 마음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은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이에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하여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도망자들입니다. 삶의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찬란한 네온 사인만 보고 불나방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속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착각합니까? 내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늘 나를 불행의 현장에 던져놓고 팔짱을 끼고 돌아서셔서 모른 척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든데, 어려운데, 버거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과 교회를 떠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복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21장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존재를 담아내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부부된 것, 가정을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복이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복이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무언가 소유하고 싶은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키라. 오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야기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걸 선물로 줄 게가 아니었습니다. 생육해, 번성해, 충만해, 그리고 정복해, 다스려.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두 부부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정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5가지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을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주님, 결국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애를 낳아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그런 이야기인데,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정복하려면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걸 뺏어야 되는데, 다스리려면 누군가 위에 올라가서 군림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평화의 원리와 상충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걸 요구하시니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나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서 하나님과 소통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아담과 하와 부부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향하여 5가지 명령을 주셨다면, 이 명령 속엔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2가지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며 이것을 우리의 가정의 사명으로 분명히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지, 그 축복의 현장의 중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대책 없이 방관하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참 하나님이 상황을 잘 모르신다.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데, 지금 그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이도 출산하는 것이 점점 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결혼하는 것, 아이를 출산하는 것, 육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셔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아주 합당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 그 부부와 가정에게 복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복의 명령의 세밀한 내용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면 무언가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식받는 가정이 되고자 포기하지 않고 애를 쓰면,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 담겨있는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계속 소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는 대책 없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가정의 가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가정에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채울게. 너는 하나님만을 의식해, 하나님만을 의존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많은 시니어들 그런 이야기들을 예로부터 많이 들으셨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는 다 하나님이 자기 먹을 것 손에 쥐어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고. 저도 첫째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어른들께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첫째 아이를 낳았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답답한 거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을 다 그 아이 먹고 자랄 거 다 손에 쥐어주셔서 다 주셨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당장 분유값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핏덩이 들쳐안고 배고프면 우는 아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원리는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들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름에 도망가지 않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구나. 너는 자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부부, 애를 쓰는 가정이 되면 내가 너에게 보낸 자녀 내가 책임질게. 너의 사업 내가 붙잡을게. 너의 모든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줄 테니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오직 너의 부부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라. 오직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높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오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구하는 줄 아세요? 팔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오복은 다 외우시지만 팔복 잘 못 외우시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복은 너무나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마음 평안한 거, 선행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 죽는 거, 이건 다 머릿속에 있는데 팔복 얘기하라 그러면 제일 헷갈리는 게 그 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팔복의 처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들이 달라지니까 심령이 가난함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애통과 온유와 긍휼과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이 내게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이 팔복에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안 됩니다. 내가 100만 가지를 다 계획할다 할지라도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다 뭔가를 뒷바라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고 막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내 아이에게 무언가를 쥐어주고 아이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내 삶의 터전에 무언가가 있어주고 이 사람이 있으면 되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샛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건 화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창조의 기사 속에 그것을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절과 4절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사건 속에 등장합니다.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이식되어진 그 인간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식되어졌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 그의 존재가 이식되어진 인간은 유한한 존재, 끝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생명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서 17절 말씀 가운데서 그 죽음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 인간의 마음속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언제 죽을 수 있다. 내 죽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래. 그러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거 손댈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손대면 죽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봐요. 결국 사람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걸 소유하는 순간 결국 그건 죽음이 되는 거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왜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결국 그게 패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 사단의 말에 넘어갔던, 사단이 듣고 싶어했던, 인간이 듣고 싶어했던 그 말을 사단이 해주는 순간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복을 다 갖는 것, 그걸 우리가 갈망하고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과 가정이 패망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게 복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 있으려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려면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가정 어디 공기 각 방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또 신앙이 없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생명들,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가득하라고 했던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내 자식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장 안 되는 것이 자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안 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복인 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가정, 이룰 가정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간절히 권면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자녀들을 바라보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채근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이 무언가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못 믿겠다는 식의 마음과 발언들을 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그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십시오. 비화와 조롱의 말들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아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이룰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룬 가정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프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정 되지 못했던 내가 잘못입니다. 더욱더 이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의 가정을 굶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든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집과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허락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지난 시간 많은 이들이 잘못 해석들을 해왔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무언가를 뺏어야 되고 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뭔가 군림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던 것이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힘을 가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뺏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1절에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면 그 오직 능력이 무엇인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부와 무언가 권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21절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의 정복과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힘과 권세와 어떤 강압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과 온유. 그러면 그 사랑과 온유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개성되어져야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의 복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주 예수의 사랑,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 사랑과 믿음의 계승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과 온유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교회 우리 무별 세대와 샛별 세대 사이에 있는 이 신앙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신앙의 계승이 단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뭔 줄 아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아이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그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위로부터 공급되어 아래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인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세대 계승, 믿음을 고백하며 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우리 가정에 사랑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온유한 마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왜 사회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사랑의 왜곡과 결핍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왜곡과 결핍은 어디서 옵니까? 부모의 사랑의 왜곡과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머금은 자가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었으면 너희가 그 사랑을 계속 세대 가운데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사랑과 온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9장 7절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이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물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보호하시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다시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창조의 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 세상이 감동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믿음의 가정이 필요하다. 그 믿음의 가정은 무엇이냐? 복받는 가정.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 세상에 공급해내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과 새별들에게 이 마음과 말씀을 전하며 주의 축복을 구합니다. 복 있는 가정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정말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대들보에 새겨졌던 오복을 지우시고 주의 존재 인식 혹은 팔복을 새겨 놓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의 원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시작도 복으로 시작했지만 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계시록 22장 7절 이렇게 얘기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집중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으로 시작하여 복으로 마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에
모든 것을 맞추어 하나님이 내 자녀, 내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 사랑과 온유를 자녀에게 흘러보내게 하고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식하는 가정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온 세대 연합예배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고 공급받아야 될 모든 필요한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